지금 사순절 이제 기간이고 거의 뭐 중반에서 조금 못 미쳐 있는데, 이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데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환에 동참을 하고,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동참해서 주님처럼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낮아져서 순종하는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하여 훈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로 보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산다는 말씀, 죽는다는 말씀, 이런 말씀이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묵상하지 마시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눈을 뜨고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어야 할 것에 대하여 죽자. 네, 그거 하나요. 또 하나는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살자. 네, 죽자, 살자. 진짜로 죽어야 될 것은 죽고 살아야 할 것은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어야 할 것은 안 죽고 살아야 할 것은 못 살고 있으니 이게 문제로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할 것은 죽고 살아야 할 것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삶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으면은 그 죽지 아니한 것 때문에 살아야 할 것이 살지 못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성도의 죽음과 삶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바로 그런 성도의 죽음과 삶의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이렇게 풀이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부터 한 문단을 시작하게 될 때 바로 11절 말씀에서부터 문단이 시작이 되죠. 근데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외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 진실하지 못한 것이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직한 분이죠. 바울 사도는 전부 100%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게바, 즉 베드로가 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먼저 안디옥에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 교회에 몇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니,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을 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분들이 오기 전에는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갖고 할례 못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있었는데, 밖에서 그 야고보가 보낸 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할례자들이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베드로 자기를 보면 이게 또
말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됐다. 바나바까지 여기에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걸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지 않느냐? 유대인인데 이방 죄인이 아니었지 않느냐? 하지만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쭉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자들을 무서워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어도 무방한. 왜 그러냐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면 문제가 되질 않는 일인데 왜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시작된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 죽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이 우리의 죄된 율법에 속한 이 옛사람의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동일하게 그것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추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율법의 그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 비추 보면은 계명을 어긴 자들로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규정밖에 못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져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를 사죄를 받아야 되는데 사죄는 율법이 시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제사, 제물이 사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제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거는 다음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니 앞에서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죽을 것에 대하여 죽자, 이 말은 이제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자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석학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가장 열심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앞장섰던 이 사울, 바울 되기 이전 다메섹 도상 이전 사건에서 그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인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그가 고백한 대로 가장 열심분자였어요. 이거 다 이야기하면 충만한 자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선봉자였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완벽하게 지키고 산다고 자부했었고, 그래서 열심히 충만했던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율법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나이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폭행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잔해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 중에도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처럼 무지몽매한 사람이 없었다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서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지체들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저 깊은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밑으로 내려가고 겸손히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이 올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충만하게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바로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낮아지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서 생명의 삶을 능력 있게 왕성하게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자랑거리였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해가면서 그것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해가면서 그가 학문적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었지만 훗날 옛사람이 죽은 그는 고백하기를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취급했다, 그렇게 여겼다, 뒤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내용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의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거리는요,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죽으면 다 해결됩니다. 죽으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사님도 죽지 못해가지고 늘 그냥 마음에 갈등이고 괴롭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있는 중에는 제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며칠 몇 날을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해주셨는데, 야, 그 사람은 나도 어떻게 못한다. 네가 죽어라 그래.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은 나도 못한다고 그렇게 응답이 왔대, 그 목사님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돼, 네가 죽으면 돼 하고 가르쳐 주셔서 그때부터 그분은 고인이 됐지만은 별세 목회를 시작해서 별세 목회에 대한 책이 여러 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몰라도 뭐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별세 목회를 했어요. 별세 목회.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다.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죽은 자같이 순종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평안했답니다. 행복했답니다. 은혜로웠답니다. 죽어야 돼.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제가 목회할 때 여기서도 목회했지만 다른 데서도 목회했는데, 그런데 결혼을 제가 주례한 제가 주례를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어요. 제가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34살에 35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네. 4살인가 5살에 제가 주례를 했어요. 주례 안 하려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이게 신랑 신부도 나보다 2살인가 3살밖에 안 작아. 그런 분이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부모님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살다가 이제 거기서 이미 살았어. 부부가 돼서 살았는데 결혼식을 못 올렸다고, 한국에 나온 김에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시키는데 목사님이 주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34살 5살 무슨 주례냐고 안 한다고. 그러면서 도망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그분 가정이 아니고 그렇게 결혼 주례를 몇 건 했을 때인데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조금 컸어요. 말을 막 배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예배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얘가 내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너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 집에서 흔히 쓰는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애가 뭘 조금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너 죽을래? 이제 부모가 그랬으니까 얘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 목사님 앞에서 너 죽을래? 이게 분위기에 안 맞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말 좀 조심들 하시오.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죽었다니까. 걔가 너 죽을래? 그래서 내가 그때 죽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완전히 죽었지 않았으면서 또 그러시지 마시고, 어쨌든 이 목회는 죽어야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죽지 않으면 참 거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그래야 살아야 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다시 20절
굉장히 한 절치고는 길지요. 예, 한 절치고는 앞에 16절도 길지만 20절도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죽고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죠. 율법으로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로서 복음 안에서 사는 새 삶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은 새로운 삶인데 이것은 율법이나 죄에 매달려 사는 생활이 아니지요.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삶, 새 생명을 덧입게 된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에도 그래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죽이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이십니까? 여기만 새사람이십니까? 옛사람이십니까? 고백 좀 하세요. 꼭 자리를 깔아줘도 못하는 건 또 뭐예요? 집에 가서 하시려고? 충청도에서 오셨나? 충청도 분들한테 죄송해요. 그냥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그렇게 화됐어요. 돌 굴러가유 그러면 벌써 굴러갔어. 그게 옛날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백할 상황에서는 고백하시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안 해도 집에 가서 해도 돼요. 되는 건 돼요. 그렇지만은 함께 고백할 때 은혜가 있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시죠? 새 사람.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다운 것은 참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새 사람이 새 사람다워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멘이 별로 안 하네. 그냥 안답게 살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요. 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신자답게, 교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삶이 새 생활, 새 생명, 새로운 은혜,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아멘. 자꾸 따라서 하시라 그러는 거는 분위기가
좀 다운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깨어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에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은 생명,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생명이시. 그러니까 생명이시니까 죽음 속에, 무덤 속에 그렇게 갇혀 있지를 않습니다. 이미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무덤에 장사되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죽어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산다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산다고 했었습니다. 살아서 섬기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백문일답이요. 백문만 아니고 천문일답, 1000가지를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아까 그런 찬송했잖아요.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생명. 아까 했잖아요.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네? 그분은 진정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자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진실한 신앙 고백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부활이고 생명으로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을 사실로 이루시고 규정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이 설명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더 나아가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연이 예뻐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당 주차장 쭉 철망이 쳐져 있어요. 거기에 장미나무가 저 응달 속에 심겨져 가지고 누가 가꾸셨는지는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장미 그 밑둥이 이만큼 굵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넝쿨이 올라와서 그 철망으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붙들어 매가지고 지난 여름 장미의 계절에 붉게 우리 울타리가 물들었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또 여러분하고 함께 차를 타고 점심 식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차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장미가 뿔처럼 예쁘게 빨긋 잎사귀가 나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저만 봤지요. 저는 생명의 신비를 느껴보고 싶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것에 접근해가지고 눈여겨보고 생명이 움트고 있구나. 기적이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움터나와요. 정말 생명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표현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 찍지 마세요. 내가 사진 찍어드리려니까 나 찍지 말래. 왜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진 찍으면 안 된대. 너무 흉하대. 이제는 다 지는 꽃같이 돼가지고는 주름도 있고 머리도 희고 그리고 구부러져 있고 별로 이쁘지 않대. 그래서 찍지 마세요. 더 찍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랬거예요. 짓궂게 더 찍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찍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더 찍어야지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잠언에도 있지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얼굴에 주름이 지면은 인생 계급장이요. 계급장이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런데 주름이 짙어가면 인생이 계급이 높다는 거예요. 별로 환영 안 하시네. 저는 원래 그래요. 우리 집은 내력이 그냥 젊을 때부터 여기 주름이 있어요. 지금은 더 짙어지고 그랬지만은 이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아주 팽팽해가지고 주름도 하나도 없는 부분은 참 특이하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주름은 인생 계급장이고 그런 거예요. 눈이 좀 흐려지고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것은 저 멀리 천국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좋게 생각하시라니까요. 천국 갈 날이 가까웠구나. 주님이 나를 어서 오라고 하신다면 내가 뛰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죽으면 안 되는데, 더 있다가 가야 되는데, 나 이런 거 섭섭해, 안 돼. 이러면은 점점 마음이 아파지고 시려지고 이상해진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냥 순응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천국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근심하고 서러워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 날 목회할 때 나이 드신 분이 나이가 이제 얼만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치아도 지 말을 안 듣고 흔들거리고 막 아프고 그런가 하면 빠지기도 하죠. 앞니 하나 빠져가지고서 한 달 이상을 슬퍼하시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 앞니가 빠지는 것 때문에 인생 다 됐다고 해갖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한 달 동안 우시. 주여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지면 그냥 새로 해 넣지 뭐 그냥. 여러분, 너무 그런 것에 해서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천국 갈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가지고 생명 안에 살아가는 은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서 해바라기라고 그러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바라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주님바라기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바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이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새 생활을 살아갈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생명의 삶을 더 바르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